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9월 27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는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삼손의 실수, 삼손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장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그런 광명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런 의미로 삼손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자라나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축복을 받은 삼손이 능력 있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14절 14장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른 사건, 우리를 실망시키기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그리고라는 단어가 14장이 시작되는 곳에 써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는 그 직후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어 충만함을 입어 딥나로 내려간 것입니다. 딥나라는 마을은 본래 단지파의 땅에 속해 있는 땅이지만 그 당시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하여 딥나로 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큰 일을 이루기도 전에 어떤 여자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자를 만나고 난 직후 그 마음은 여호와의 영이 이끄심을 따르지 않고 본능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한 여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좀 생소한 표현입니다. 대부분의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소녀 또는 처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만난 이 여자는 과부였을 가능성 또는 이혼을 한번 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결혼을 한번 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여자인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의 표현은 16장에서도 드릴라를 만났을 때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래. 올라와서는 한 여자를 봤다. 그리고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것이 그 여자를 본 순간 삼손이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여 뭔가 큰 일을 하려고 내려간 그 사람이 여자를 본 순간 그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리고 사명과 열정을 다 팽개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 참 남자는 참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부모에게 아내로 삼게 해달라. 이렇게 막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와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미 결정하고는 부모에게 결혼하겠다. 이렇게 조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래요. 여기 부모가 아주 극도로 반대하죠. 아마 저라도 내 자식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저라도 반대할 것입니다. 내 형제들 중에 딸이 없어서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구하느냐. 이게 부모의 합당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너는 삼가 이방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 말은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 딸이나 내 아들이나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가정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방신을 섬길 것이다. 우상 숭배가 시작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아주 극도로 경계하신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나실이 된 삼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삼손이 이방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데려오소서. 그러니까 아마 막 울고 불며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내가 아내로 맡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부모와 상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부모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선택은 오직 하나예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여자가 내 눈앞에서 즐거우니. 그러니까 삼손은 전혀 신앙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단지 미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만을 따라 그 여자를 구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삼손의 가정은 신앙이 안 좋은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기 드물게 그 당시 보기 드물게 경건한 가정이에요. 우리가 이미 묵상한 대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는데도 다른 여자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하여 응답받은 자녀가 바로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여 응답받은 자녀, 경건한 가정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되도록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 말씀, 우리말 성경에는 삼손이 틈을 타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삼손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가 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삼손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여호와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한국말 성경, 우리 한글 성결처럼 그가 삼손이라고 하면 삼손이 틈을 타서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블레셋을 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방 결혼을 불사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미성숙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수단도
그 방법도 그 목적도 거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라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여호와께서 틈을 타 블레셋 사람을 치려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마음으로 여인을 따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틈을 타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셨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삼손이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이었어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집으로 취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이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받거나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인간의 잘못을 선으로 바꾸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 그의 형님들에게 말한 것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행한 일은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삼손과 요셉,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삼손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러나 자기에게는 복이 되지 않아요. 왜? 그것은 죄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선이 되도록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임한 고난을 잘 견뎌낸 거예요. 결국 그는 그 인생의 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실수도 내 인생의 고난도 다 사용하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서 삼손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내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선을 이루는 도구가 내가 되기를, 그 선을 이루는 도구가 내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내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삼손과 같이 하나님 실수하는 자가 아니라 요셉과 같이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힘을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도록, 은혜로 살도록, 믿음으로 행하며 살도록, 믿음의 말을 하고 살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은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그리고 월요일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7페이지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하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건축위원장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전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광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